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장 1절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원래 출애굽기의 히브리어의 제목은 쉐모트입니다. 쉐모트라는 말로 이름들이란 뜻인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출애굽기 제목을 엑소더스라고 했습니다. 엑소더스, 이게 헬라어로 탈출이란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엑소더스가 됐습니다. 엑소더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그냥 엑소더스, 탈출이란 뜻에다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얘기가 출애굽기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얘기가 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더 나아가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책으로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첫날은 재미가 없어요. 첫날은 이렇게 그래도 이 첫날은 이 개간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그다음 이제 숲을 보고 지도를 보고 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8장까지가 한 부분 끝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또 끝납니다. 크게는 둘로 나눠요.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40장 이렇게 둘로 나눠요. 기점이 뭐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 오기까지가 1장부터 18장.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장부터 18장은요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잠깐 시내산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후반부도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해 언약을 체결하는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출애굽했다. 그리고 광야 걸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성막 지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출애굽했다, 광야 걸었다, 그 다음에 언약 율법 받았다, 성막 지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거. 이렇게 더 이상 간단하게 설명은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지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천상 하늘에서 죽고 난 다음에도 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좀 잘못 생각을 해서 마치 족쇄 마냥 그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랑 간절하게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지켜나가자 주셨던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쫙 걸어가잖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이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나눴어요. 여기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이게 아닌데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동서남북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튼간 셋 12지파가 가고요.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이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나는데요, 성막의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출발 신호였어요. 갑니다. 그리고 딱 그 구름이 멈추는 곳에 또 진을 쳐요. 근데 구름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이 출애굽기 40장 끝장 36절로 38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의 뭐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고 떠오르지 않는 것, 그 구름 위에 불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광야에서 발걸음을 주장하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것, 그들의 목적을 가리키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었어요. 성막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시기였죠. 그래서요, 이 성막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게 있어요.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처음이니까 재미가 없어. 하품도 나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처음이니 넘어갑시다. 끝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모세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예수님,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죠? 할렐루야. 있을 거라 믿고, 오늘은 그 구속사의 서막,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꿈, 위대한 꿈,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을 한 나라로 만듭니다. 한 민족으로 삼아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 스케일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여호수아 기도를 듣고요, 해와 달을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해를 멈춰 세우고 달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해를 멈췄다니까요. 달을 멈췄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냥 썰물 때 물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물을 갈라서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에 늘 잠겼으니까 얼마나 그 바닥이 막 미끄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요, 그 바닥에 있는 바람을 마른 땅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 때요, 그 바닥을 걸을 때 마른 땅으로 걸었다는 것. 마른 땅. 그런데 그 옆은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족관이었어요. 수족관. 여기 가오리도 거느리고 여기 그냥 상어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 신비한 63빌딩, 제가 좀 수족관에 언제 한 10년 전에 갔더니 겁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신기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경험했던 거였어요. 하나님 스케일이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 그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심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30배, 그 다음에 몇 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요? 100배. 100배. 우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100배의 축복. 은행에 그냥 100만 원만 넣으면 1000만 원. 이런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100배 우스워요.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5절인데 출애굽기 1장 5절 읽어봅시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애굽에 들어갔다. 어떤 이는 입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이고 들어갈 때는 입애굽이라고 합니다.
여튼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어요. 남자만 70명.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유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 외에라고 적혀 있어요. 여자가 빠졌는데 여자와 아이들 외에 60만 명. 그것도 어른, 장성한 어른만 60만 명이었어요. 얘들 포함하죠. 여자들 포함하죠. 그러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70명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제 계산을 잘 해봐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이게 210만 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3만 배입니다. 3만 배. 만 배도 안 해요. 2만 배도 안 해요. 3만 배의 하나님의 부흥과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우리는 고작 해봤자 30배, 60배, 100배인데 1000배도 아니고 만 배도 아니고 2만 배도 아니고 3만 배, 3만 배.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헌금 같은 걸 개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입력을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회의 어떤 재정 상태를 알고 매주 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이제 한 주간에 있을 업무 회의를 합니다. 업무 회의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강단과 화장실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여름 사역 되면 이제 지출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청년 수련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정기연수도 있고 많이 있는 이 타이밍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냐고. 그런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정말 웃겨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왜냐하면 겁나는 일이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불안한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커요. 우리 수준에서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 처음 만들었을 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범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2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뒤에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요 3가지밖에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이 3가지 복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1장 7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원래의 축복을 범죄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되찾아 주길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시편 2편입니다. 7절로 9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금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예요.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수리고, 이제는 마귀 안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가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걸로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라, 주겠다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굴하지 말고 상황에 매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이 있는 글귀를 봤어요. 이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능력이나 소질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내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 재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능력이나 소질이 없어서가 아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목표가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 나가면 이룰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근데 뛰면 무슨 그게 1등이겠어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아니야 이사했다니까 뭐 네가 죄송 쉬리가 지가 죄송하다고 그러네. 어머니가 이사를 했는데 큰 집에 살다가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을 많이 정리하고, 또 어머니 그 집에 또 안마기를 할 수 없어서 또 우리들이 한 2년 전에 뭐 하셨던 거를 그래서 갖고 와서 교회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필요로 하신 분들도 쓰면 되고 저도 간간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3명이 살다가 혼자서 살게 된 거죠. 누님 작년에 세상 하나님께로 가고, 또 조카도 이제 자기 아빠한테로 갔으니까 혼자 사니까 이제 좀 마냥 쓸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시커먼 개가 있는데 이름을 바우라고 붙여놨어요. 전라도 말로 바위를 바우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바우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제 키우는데 얘가 이제 집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어머니가 나가면 걔가 막 울기 시작한대요. 왕왕 울게 아니라 요소를 내면서 우는데,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을 막 긁으면서 우니까 갔다 보면 손톱에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막 어떻게 나갈 때도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참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마리 키웠던 개를 있었는데 조카가 가져갔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얘 데리고 이제 좀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좀 안정이 됐나 봐요. 그래도 이제 나갈 때는 또 계속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내키기도 했나 봐요. 그래도 내가 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바온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놈 제가 나가도 울지 않게 해주시고 저 문을 긁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저 아산에서 사역할 때 소한테도 손을 얹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소가 송아지를 낳아야 되는데 힘들대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진짜 소한테 가가지고 소 머리에 대고 안수기도 했다니까요. 송아지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잘했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얘가 조용하더래요. 나 갔다 와도 문 긁지도 않고 괜찮더래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되는가 봐. 아멘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데 우리 수준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믿음을 매주 키워나가야 돼요. 그릇 하나로 시작했더라면 출애굽기를 끝날 때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믿음의 그릇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